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3장 7절에서 (8) 절까지. 7절에서 8절까지. 두 절을 교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으로 찬송으로 또 기도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힘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옵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김정은이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경거망동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석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또 이 시간에도 종을 세워 사오니 하나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칭찬받은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번에도 계시록에 대해서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형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을 붙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시다 하는 말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극존칭의 묘사가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다고 하는데 그 영광의 실체가 무엇이냐? 거룩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광스럽다고 하면 세상적인 의미로 화려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있고 부가 많은 그래서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을 떠올립니다마는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니까 모든 걸 다 가지신 부유하신 분이시고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보여주신 영광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이 없어요. 나실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머리 들 것도 없고
이 세상에 와서 어느 누구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히브리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광스럽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거룩하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영광스러운 게 없지요. 영광스러운 게 어디에 있어요? 누가 높여주었습니까? 누가 그분을 대접을 했습니까? 그런데 영광스럽다고 그랬어요. 그분에게는 영광이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침범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영광을 둘러있고 권세를 둘러있고 세상의 부를 다 소유함으로 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됩니까? 소위 성공하고 출세해야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 못 됩니다. 가장 미말에 처한 분이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멸시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 실체에서 나오시는 영광이 예수님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범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40일 2번 금식을 하고 내려왔잖아요. 그 얼굴이 아주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어서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사람들을 태면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빛이 모세에게 반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태양빛을 받으면 빛을 내잖아요. 그 반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반사가 되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질 정도가 됐다고 말해요.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 보여줄 것이 뭐냐, 우리의 영광이 뭐냐,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보여줘야 돼요. 옛날에 그 팔복이라는데 그 지하철에 다니면서 맨발 신고 다니던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80이 넘어가지고 와서 예수 영생이라고 구원이라고 하거든.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김포의 땅이 그 전부 다 자기 땅이었어요. 일본의 뭐 와세다대학인가 동경체육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복음을 깨달아 가지고 다 하나님께 바쳐버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렇게 맨발 다니면서 겨울에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따라가 보니까요, 아이고 그냥 뭐 거지인 줄 알았더만 거지가 아니고 집에 가니까 어엿한 부인도 있고 집도 좋아요. 아주 엉제줄도 있고 집에 가니까 아주 그냥 아주 대접을 받는 그런 분이에요. 바깥에 나오면 미쳤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분의 얼굴에서 나는 것은요, 범접할 수가 없어요. 이상하다고 하지만은 그 얼굴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거룩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참 오늘날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전에 우리 교회 왔었는데 문전도사님, 그분을 90세가 돼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집에 가면 그냥 사모님이 개 잡듯이 잡아요. 왜? 돈도 안 벌어두고 매일 예수 믿는다고 전도하러 다니니까 집에 가면 서서슬 기어요. 청소하고, 이 집에 있다가도 부인이 들어온다 그러면요, 팍 일어나서 막 청소하고 그래요. 얼마나 무시 당했는지 몰라요. 당신은 왜? 당신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은 전도사도 되고 목사가 되고 교회에서 맡아가지고 월급도 받아오지만 당신은 어디 하나님 일을 한다고 돌아다니면 내한테 평생 돈 하나 안 갖다 줘. 그 사모님이 보험회사를 다녔어요. 다 애들 건사. 그러니까 막 자식들도 아버지 대접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분의 얼굴에 눈에서 딱 나타나는 거 보면요, 범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룩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덧입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있는 그 거룩의 영광,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해서, 그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의 실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는 의이고, 그 의가 나타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 있어요. 그 의가 우리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해서 그 의가 우리 안에서 확 나타날 때에 그것이 거룩으로 나타나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항상 불만이고 부족한 것이고. 이제 그때 언제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거룩의 영광을 다 나타나지 못해요. 그 사람마다 차별이 있어요. 정말 예수를 닮고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그 거룩이 진짜 커지잖아요. 예수님 저는 닮아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죄성이 충만하니까 그 거룩보다는 죄가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입는 때가 언제냐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공중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무덤이 활짝 열리면서 아멘, 죽은 시체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순식간에 변화돼요. 그때는 썩지 아니할 옷으로 입게 되고, 이제 죄를 짓는 몸이 아니라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때가 이제 우리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야지. 그것이 이제 우리 소망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우리 육체를 벗어버리는 거. 그 바울도 보세요. 그게 소망이에요. 왜? 죄라는 것이 육체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지는 못하는 것이고, 세상에 이런 걸 자꾸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이 예수님에게 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거룩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아멘. 내가 세상에서는 뭐 가진 것이 없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도 뭔가 우리 눈에서는, 우리 얼굴에서는 남이 범접할 수 없는 신령한 거룩한 빛이 나와야 돼요. 그게 우리 능력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세상에 뭘 내놓겠습니까? 내놓을 것이 하나 없어요. 우리가 거룩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진실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진실하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으면 진실이라는 말과 충성이라는 말은 같은 뜻이라고 그랬어요. 진실한 것이 뭐냐? 진실한 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그걸 그냥 도덕적으로 내가 착하다, 거짓말하다, 그것이 아니고 진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말했어요.
그게 충신이라고 그러죠. 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에요. 하나님에게 대해서 진실하다. 내 믿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충성되다가 말이에요. 내 믿는 바에 대해서 그대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것을 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 진실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독생 성자로서 이 세상에 종으로 왔습니다. 뭔 종으로 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한 종으로 왔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풀어주시고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대속해 나가는, 이것은 종으로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속성이 뭐냐 하니까 진실함이에요. 아멘. 충성됨이요. 예수님이 만일 진실하지 못했다면 대속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마음이 열었다가 저랬다, 뭐 좀 충성됐다가 또 하기 싫으면 뭐 때려치우고 이러면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겠어요? 못 이뤄요. 예수님은 창세전에 계셨으면서도 구약에서도 가끔씩 나타나는데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명령을 초지일관했습니다. 초지일관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충성을 다해서 그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진실함이 없었다면 우리를 위한 대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에게는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같이 계세요. 그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예수님이고 다윗이 믿었던 예수님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속성이 뭐여야 되냐?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처럼 진실해야 돼요. 충성돼야 돼요. 저 사람은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구나. 사람 사이에도 변함이 없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교회를 향한 마음에도 변함이, 교회에 대한 충성에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성도들을 어머니에게 맡겼는데 그것을 교회라고 해요.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하는데 칼빈 선생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교회를 어머니로 모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교회를 내 어머님처럼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하듯이 교회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 충성된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사도들이 그걸 보내요.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너희가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같은 진실한 충성을 가졌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진실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오늘도 보면 목회하면서도 목사들이 조금 하다가 또 여기 옮기고 저리 옮기고 막, 제가 막 예배당 교회 옮기려고 하면 수백 군데 더 옮겼어요. 저는 안 옮기잖아요. 하나님이 그저 이거 보내다, 처음에 기도하고 왔을 때는 이 하나님이 보냈다 그랬어요. 아주 죽기 살기로 그냥 다 바라보고 왔어요, 오늘까지.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반석교회가 최초의 교회고 마지막 교회요.
은퇴할 거 아닙니까? 반석교회에서. 교회로 강도사 때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반석교회 한 교회뿐이요. 어디 가본 데도 없고 누가 오라고 한 데도 없고 오로지 반석교회 한 교회만 충성하라고. 아마 제가 은퇴할 때가 되면 한 30몇 년 한 교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 이름도 안 바꿨잖아요. 다 이렇게 왔어요.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어요. 뭐 이게 뭐 하나님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거 참 하나님이 그 점은 좀 귀하게 볼 것이 아니냐. 그래요. 그래도 미국에서도 보면 한 교회에서 40년, 50년 목회하신 분들이 있어요. 청년 때 와가지고 다 늙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은퇴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그가 지금 아들이 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대물림에 대해서 하지만 큰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작은 교회는, 왜냐하면 작은 교회는 누가 올라 그럽니까? 아니죠. 근데 스포츠 목사님 같은 분은 3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영국의 태버네클이라고 유명한 스포츠라는 목사님인데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뭐야? 충성이죠. 진실. 아멘. 여러분은 반석교회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주 반석교회에다 뼈를 묻어가지고 정말 나는 죽을 때까지 내 대대로 후손들도 이 반석교회에 충성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런 분들이 몇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나온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조금 생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씩 옮기고 완전히 철새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비참하게 되더라고요. 교회 자주 옮기는 사람들 치고 비참하게 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 왜냐하면 교회라는 건요 너무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해요.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해야 되고 말씀에 대해서 진실해야 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진실하는, 이것이 뭐냐? 예수님의 속성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거룩과 진실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예,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편지하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면 왕권을 말합니다.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은 왕인데 그 왕권의 열쇠를,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다윗의 왕권을 예수님이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닫으면 열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는 말은 절대적인 심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문을 여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탁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한번 열어놓으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어야 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절대적인 최고의 권세입니다. 한번 열어놓으면 누구도 와서 닫을 수 없는 권세. 그분은, 그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는 열어놓으면 아무도 닫을 수가 없다. 또 닫아놓으면 아무도 열 사람이 없다. 누가 닫아놨, 내가 닫았는데 아무나 와가지고 열 수 있다. 그건 권세가 아니죠. 그런데 내가 열어놨는데 아무도 닫을 수가 없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걸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신,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면 그 죄 사함에 대해서 아무도 무효화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걸 믿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하지 못한다 하면은 아무도 내가 너를 용서해 줄 테니까 됐다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를 사할 때 누구도 그 죄를 무효화할 수 없고 또 죄 용서를 하지 아니할 때 심판할 때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잖아요. 그러면요, 그건 완전한 용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마귀도 이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죄해버렸다고 한다면은 누구든지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오는 세대 금세에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오는 세대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면은 아무도 용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열쇠로 닫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세자이신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천하 인간에 예수 외에는 뭐라 했습니까?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줬습니까? 베드로에게 주었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을 주어서 그 복음을 믿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는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사람을 구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주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그에게 왕권을 행사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을 받아서 믿으면 그 사람의 구원이 임할 것이고 그 사람이 만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다윗의 권세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권세가 대단한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칭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몇 절입니까?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칭찬하는데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내용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좀 모순이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능력이 많아야 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지극히 적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역설을 하는 겁니다. 파라독스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미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역설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면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지킵니다. 그러죠.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능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 힘으로 하라고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때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능력이 적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많이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느냐?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거꾸로 능력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킵니다. 왜?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를 믿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킵니다. 항상 비실비실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못났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못 산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할 때 하나님 내가 약하게 해주세요. 내가 약하게 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약할 그때에 강하다. 역설입니다. 파라독스입니다. 어떻게 약할 때 강합니까? 바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일입니다. 바울은 병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약했습니다. 많은 병들을 가지고 또 많은 인격적으로 나름대로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약함을 알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의뢰했더니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했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들도요, 내가 만능이 되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돼요. 내가 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각에서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죠. 그 이름을 버리지 않고 그 이름을 끝까지 보존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걸 내가 지켜야 되겠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능력이 있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겠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여러분 고려의 정몽주나 충신들이 나라를 지키고 자기 왕을 지키기 위해서 불사이군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의로서 자기 결심과 의지를 가지고 했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것은 뭡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분을 떠나서는 나의 존재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름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그 이름을 지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이름에게 내 명줄이 달려있고 내 생명이 달려있고 내 존재의 근원이 달려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만이 내게 전부가 되어 있으니까 그 이름을 배반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뭐예요? 능력이 적다고 말이야. 예수의 이름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적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지켰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빌라델비아가 주님 앞에 칭찬받은 것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전심으로 자기의 모든 걸 걸지 않으면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의 이름을 포전할 수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보세요. 나는 부유하다, 나는 다 가졌다 그러죠.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무능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약해져야 됩니다. 아멘. 정말 과부의 심정이 되어야 돼요. 전심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내 인간의 실체라는 것이 예수 외에, 예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의 무능함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고,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에,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통해서 그분이 하실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강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능력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전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부족합니까?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세요. 부족한 것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